네,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책을 읽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윌리엄 니콜스 목사님의 좁은 길, 1995년에 기독교 문서선교회에서 출판된 책인데요. 오늘은 목차 중에서 그 마지막 부분, 제7번 은혜의 방도들을 성심으로 활용합니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가 1번은 하늘나라의 영광, 2번은 지옥의 공포, 3번은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 네 번째는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의미, 다섯 번째는 당신은 속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는 자기 진단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은혜의 방편들을 성심으로 활용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번 은혜의 방편들을 성심으로 활용함. 부지런할 또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룩한 침노라고 불리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 13장 24절과 마태복음 11장 12절과 같은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힘써 찾는 그 자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차차 보시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구절들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협착한 것과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필수적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최우선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둔 자들의 강한 염원과 확고한 결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찾는 자들의 제1차적인 관심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구원을 추구하는 소원 이외에 사람은 힘껏 이를 추구하려는 집념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들은 응당 그리고 그들의 힘이 닿는 데까지 해야 할 모든 것을 끈질기게 하려는 성향이 있다. 성심껏 할 뿐 아니라 꾸준한 각오로 한다. 즉 일시적인 기분으로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흔들리는 불안정한 마음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하는 일은 필요하다면 꾸준히 마음을 기울여서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전도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 길이 쉽건 힘들건 간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드리워서 그들을 낙담시키려 듭니다만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의 기질입니다. 그러한 진지함과 철저한 노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잘 알도록 해주시고 자기들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에 절망하게 하시는 일반적인 방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에 있어 그러한 몰입과 꾸준함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천국을 더욱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주며 천국을 소유했을 때 더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진지하게 추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주시는 길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심입니다. 은혜의 방도를 사용하면 행복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은 이 노력을 저해하지만 소망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일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옥의 저주를 받은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론의 금방울 소리 아래 있는 동안, 그리고 복음의 은나팔이 귀에 울릴 동안, 은혜의 성령이 감화시키는 동안
무덤 이편에 있기에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하는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긍휼을 받을 소지가 있고 최종 심판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다리를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낙원의 문은 좁지만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퀴의 윤활유 역할을 하여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로 활발하고 능동적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마치 농부가 소망으로 밭 갈듯이 아직은 자비의 백기가 내걸려 있기에 우리도 소망 중에 기도해야 하겠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소망으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명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분명히 파멸시켜버릴 그 암초를 피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현저한 죄들입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 속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 읽는 것과 거룩한 대화를 하는 데 기울일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만큼 힘써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왜 너는 내 돈을 은행에다 맡겨두지 않았느냐? 왜 너는 내가 준 힘을 개발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힘은 없지만 응당 구원을 추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은혜의 방편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적 방도로는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과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방편들이므로 지극히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실 때만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 및 기도와 죄를 버리는 것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모든 죄를 기꺼이 버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겨우 어떤 죄를 조금 버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려면 당신의 모든 죄를 버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 거로 당신의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회개와 믿음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회심시키사 기꺼이 모든 죄에서 돌아서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거듭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자기 자신보다 또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당신 전체와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화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이 보화를 온 마음으로 소유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온 세상을 포기할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17세기의 윌리엄 웨이틀리는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였습니다. 이 최상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간구할 말을 상기할 것이요 간절히 구하여야 할 것이다. 상세히 간구 드릴 수 없을진데 배나 더 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말을 구사할 수 없을진데 동일한 간구를 거듭거듭 반복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을진데 20번이라도 동일한 소원을 품고 구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 배로 40번이라도 그리 할 것입니다. 오 주님, 이 곤고한 죄인에게 생명의 성령을 보내사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아사엘 레틀턴은 하나님께 새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는 죄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이 어떤 방에 갇혀서 카드놀이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누군가가 외치기를 그 집 지붕에 불이 났으며 모두 피신을 해야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불에 타 버리고 말 것을
경고해 줍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서두를 것이 없소. 게임을 끝낼 시간은 있을 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고를 해준 사람은 아닙니다. 이 방문은 잠겨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대답한 사람 말이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내 주머니에 열쇠가 있으니 언제라도 열면 될 것이 아니요. 그렇지만 그 열쇠로는 문을 열 수 없다고요. 소리 지르며 그 사람은 의자에서 일어나 문으로 달려가 필수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죄인들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언제라도 구원받는 건 문제없다고 믿는 동안에는 양심을 잠재우고 공포심을 무마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그토록 악하여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개입하시지 않는 한 결코 회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그제서야 소스라쳐 심한 절망감으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여쭙게 될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방편에 덧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해주는 성경 구절들을 읽고 상고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당신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복음은 뻔뻔스러움과 거짓 안전을 키워줄 뿐입니다. 율법과 복음 간의 적절한 균형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타락을 바로 깨닫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구원의 길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마는, 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또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계시해주는 성경 구절들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12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의 죄를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사람의 생명에 적용될 때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 이익을 얻도록 하십시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상고해 보십시오. 4절에서 다윗이 깨달은 대로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에 저촉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5절에서 본성의 타락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죄 사하심을 거듭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회심한 다윗도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었다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얼마나 더 많이 이런 간구를 간절히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 시편의 기도를 음미하십시오. 그 말을 사용하여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를 주의하여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은 자만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임을 깨닫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리를 칭찬하시며 주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에 그리스도와 대화한 문둥이가 한 말을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주님께 자기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당신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이가 간청하였듯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은혜의 방편의 세 번째는 전파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전파됩니다. 어떤 설교는 생명력이 있고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는 당신을 깃털 침대에 누여 지옥행을 시키기 알맞습니다. 성경의 어려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곳을 찾아가 보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파되는 말씀을 들으러 가시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훌륭하게 들리는 어휘들을 쓰고 기지와 학식의 유창한 변설을 써서 설교자의 기교와 재능이 돋보이고 청중들이 박수 갈채하며 칭찬하여 맞이 않는 훌륭하고 깔끔하고 고상한 설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 설교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한 설교는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명명백백히 전파되며 설교자가 죄와 회개의 필요에 대하여 당당히 말해주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기 전에 성령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께 기도하십시오. 전파되는 말씀을 쓰셔서 당신의 죄와 마음속의 악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책망과 훈계를 받으며 교훈을 받아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은 몇 시간 혹은 며칠이면 하나님을 찾게 되리라고 시간을 딱 제한해 놓고 하지 마십시오. 남은 일생을 다 들여서라도 찾겠다는 태도로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시간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실 것이요 당신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부흥의 시기에 수백 명의 회개를 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한 1735년 정도 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긍휼을 베푸실진데 그 베푸시는 때는 그의 기쁘신 주권을 따라 하실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짧은 시간 내에 베푸실 것이요 다른 이들에게는 장기간 추구한 끝에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은 장기간 어둠 속에 있는데 다른 이들은 금방 깨우침을 받고 안위를 받았다면 당신으로서는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독단적으로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때에 힘쓰고 간절히 애써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 시간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다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고 말 것입니다. 헨리 스쿠걸 목사님은 그의 책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단언하고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절반 이상 정복한 것과 같다. 자, 일어나 일하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지로다. 사람 속에 있는 신앙심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노력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렇게 하게 하신 초자연적인 도움들에 공덕을 돌릴 필요도 없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지존자의 능력이 우리를 감쌀 때에만 그러한 거룩한 것이 생겨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럴 때라도 우리 자신의 동시적인 노력이 없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시궁창에서 늑장이나 부리고 누워있으면서 전능하신 자가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 주시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도 분발하여야 한다. 이미 받은 능력을 작동해야 한다. 온 역량을 쏟아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소망하여야 한다. 물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급하시는 일방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편에 얽매이시는 일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방도에 매여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여지란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꼭 다음에 경고를 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즉 우리가 힘써 쟁취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쟁취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온 힘을 쏟고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바라볼 때 비록 은혜의 방도를 사용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혹시 누가 천국을 쟁취하여 왔소 천국을 위해 전력을 다했으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저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자신의 땀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찾으려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으로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토마스 왓슨이 표현했듯이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땀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기서 왜 구원이 유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속자의 필요성, 구속자의 본질 및 구속 그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나 흠이 없이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길을 갖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대응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해서 스스로 통치자와 감독자가 되고자 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신을 찾아 자율적이고 자결적인 자들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담이 한 일에 대해서는 그가 대표하는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책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그의 순종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을 선택하였으므로 인류는 아담과 함께 타락하여 아담의 죄책이 그의 모든 후손의 죄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멘토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눈으로 금하신 실과를 보았고 아담의 손으로 그 실과를 땄고 아담의 입으로 그 실과를 먹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아담의 행동에 동의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타락한 자가 된 것이다.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명백히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성경 말씀은 이를 잘 확인시켜 줍니다. 그 한 예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 모든 사람은 죄책으로 죽음,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구속받지 못할 경우에는 영원히 제2의 죽음을 당할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아담의 죄책을 짊어지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죽음이란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담의 죄책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합법적인 징벌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사람은 사탄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마귀의 올무에 매여 마귀의 뜻을 쫓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이라 할 때 그것은 사죄만 포함하지 않고 건져냄도 포함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반역에 대해 최고의 심판자와 최고 통치자로서 우리를 사탄에게 넘기셨고 죄와 세상의 권세 아래 두셨습니다. 사탄은 교도관으로서 우리를 자기 뜻에 얽어매고 죄와 세상을 족쇄로 이용하여 이 죽음의 불행을 증가시키고 계속시켜 나갑니다. 이 비참함에서 헤어날 길은 오직 대속뿐입니다. 구속주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그의 죄로 인해 소망이 없이 잃어버린 바 되고 죽어 지옥에 가서 자기의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 곧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구속주의 필요성이 똑똑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구속주의 본질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죄를 취급하실 때 뒤집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당연히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동시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아무도 죄에서 벗어나 그 죄값을 당할 형벌을 치르고 그들을 죄에서 구속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다른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런 구속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만이 타락한 사람을 값을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타고 나지 않도록 동정녀 탄생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구속하실 분은 원죄에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도 죄인이 되고 구속주의 자격을 갖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령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를 감싸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태에 잉태케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 그 여인의 육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구속주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불편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변경될 수 없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징벌은 율법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사 율법이 명한 모든 요구를 능동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불순종하여 받을 징벌을 수동적인 순종으로 담당하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 하심이라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타락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범법자들을 정죄할 뿐입니다. 단 한 번의 범죄가 그 사람을 정죄하여 그를 죄의 저주와 징벌 아래 예속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성취하시려고 오셨지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율법의 요구를 완화시키려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에서 율법을 능동적으로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죄인들 대신 죽으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징벌과 죄값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의 형벌을 대신하고 구속의 값을 치르고 죄에 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로 진노하시게 한 하나님께 보상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응분의 징벌을 담당하시려고 그 자신을 죄에 대한 대속물로 드리사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편승한 죄인에게 이것은 다른 은혜와 아울러 죄책의 면제와 사죄의 취득과 죄의 대가인 형벌의 면제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구속의 대가는 피요. 그것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를 구속할 수 있는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성경 다른 데서도 피가 구속의 대가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희생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희생물이 되셔서 죄인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범죄자가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징벌을 당하셨습니다. 범죄자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신 것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물로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을 다 맛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잠시의 고난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영원히 받을 고통과 동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잠시의 고난은 죄인들의 영원한 고통보다 더 큰 비중과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였던 죄인들을 위해 그러한 일을 하셔야 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데이빗 클락스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의 최상의 상태라는 것도 헛된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만물에게 생명과 존재를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명과 존재를 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니 영원하신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며 수욕을 참으셨다니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께서 저주가 되셨고 저주스러운 죽음 곧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행악자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다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안위와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분노와 포악에 노출되시고 그의 아버지의 진노와 공의에 노출되셨다니 인간들과 하나님에게서 그 몸과 영혼의 가장 격렬한 고통과 고문을 당하시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망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다니 의로우신 입법자시여 최고의 재판관이시여 온 세상에 전능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실 뿐 아니라 형벌을 받으시며 우리의 죄의 형벌을 그 몸에 지셔야 했다니 수천 개의 세상보다 더 가치 있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지옥과 저주에서 구속하시는 대가로 그의 고귀한 생명과 보혈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내놓으셨다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가. 여기에 진정코 소망이 있도다. 사람이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속받을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구주의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이런 임금께 복종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고 나오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고집하시다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그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기에 필요한 조건을 죄에서의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두셨습니다. 주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찾다가는 헛된 노력이 될 뿐이요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아무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 달리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계시하신 진리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하는 셈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예레미야 1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서 2장 3절에서 5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을 들으십시오. 그 약속들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환난을 견디어내십시오. 구원을 간절히 찾으신다면 마음속에 천국을 계속하여 간직하십시오.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영혼은 실제하며 저 은하계 위에 하늘의 하늘, 곧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처소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도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산들이 다 금이라 해도 바다의 모래가 다이아몬드라 해도 온 지구가 빛나는 보석이라 해도 천국의 영광에는 한없이 못 미칠 것입니다. 천국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천국의 영광에 우선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영원토록 지옥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지금 지옥에 있는 이들은 그들의 과거의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기회에 대해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자기 몸을 보살피고 먹고 잘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습니까? 만약 이 땅의 어느 나라를 당신에게 준다고 한다면 그냥 무시해 버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사람이 아닌 우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는 아무 생각도 안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찾았던 자들에 대한 기록 몇 가지를 성경에서 보십시다. 가나안 여자의 경우야말로 각오가 대단한 인내의 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그가 처음에 주님의 긍휼을 소리쳐 구하였을 때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시여라고 했는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나 계속해서 간구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여자를 보내버리시기를 청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별로 희망을 줄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 여인은 선택의 교리에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선택받은 자들 속에 끼진 못했지만 더 끈질기게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며 소리를 높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멀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는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그는 더욱 겸손해졌고 자기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과 45절에서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바디메오는 꼭 가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습니다. 그분에게 소리쳐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자들은 그 외치는 소리를 꺼려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을 찾을 때 꺼려하고 어떻게 해서든 낙심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욱 인내하십시오. 바디메오는 낭망하기는커녕 더욱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바디메오는 그의 요구의 결과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분의 긍휼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단단히 참아야 합니다. 야곱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코 받아낸 빛나는 인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와 간구의 공세를 멈추지 마십시오. 찰스 헤든 스펄전은 이렇게 애쓰는 것에 대해 거룩한 침노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천국을 얻고자 애쓰는 자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의 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열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사죄를 말씀하시고 그에게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런 자 중 한 사람에게 왜 그가 그토록 맹렬히 기도하는가를 다시 물어보십시오. 그는 대답하리다. 저는 제가 받은 긍휼의 가치를 잘 알지요. 그래서 저는 사죄를 구하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구합니다. 이런 것을 하품이나 하고 졸면서 기도해서야 어찌 얻겠습니까? 못 얻습니다. 저더러 100년간 기다리라고 하시고 한숨과 신음과 울부짖음으로 그 긴 100년간을 기다리라 하신다 해도 그리하여 드디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모든 기도는 헛되게 드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 기도가 1000번이나 될 정도로 많았다 한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해 주신다면 넉넉히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간절한가 알고자 하신다면 말씀드리거니와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은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한 죄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물어보십시오. 왜 그토록 간절히 하셔야지요? 그가 대답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그의 뺨은 홍조를 띠고 목이 메어 이보다 훨씬 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또 한 시간이 다 가기 전에 그만 지옥의 화염에 소망 없이 감싸여 버릴지 누가 압니까? 오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제 운명은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버림받고 영원히 버림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버리지 않고 나와도 됩니까? 아닙니다. 죄도 버리고 홀가분하게 오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랑을 버리고 영혼을 짓누르는 짐을 홀가분하게 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나오기는 하겠는데 자신을 위해 살고 그러고도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자는 바른 태도로 나올 수 없고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만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의 죄를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을 따라 생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오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 17절. 제가 드린 다른 질문에도 대답하였습니다만 그 구절은 값없이 나올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말한 값은 뭐든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는 값도 지불하거나 기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빈곤이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빈자나 부자가 똑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자나 돈이 많은 자나 똑같이 값없이 영접받을 수 있습니다. 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이사야서 55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값없이 주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게 한 움큼의 금을 주려 할 때에 그때 내 손에 진흙이 가득 있다면 얼른 진흙을 버려야 그 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진흙으로 그 금값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금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드릴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많고 적고 간에 가진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 당신의 이기적 욕망, 이 세상을 사랑함,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은 영화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부여에 비하면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에스겔서 18장 32절. 청교도인 토마스 후커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랴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은 그들의 마음을 지지하여 은혜의 방도를 따라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소망은 마음을 움직여 은혜의 방도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만 소망이 있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금식하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 비참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실지 어떻게 알랴. 그런 거로 격려를 받으시고 당신 속에 있는 조그만 힘이라도 다하여 간절히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쉘튼 목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구원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아첨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내키지 않으면서 하거나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진정으로 해야 한다. 진지하게 마음을 쏟아서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로 끝날 것이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 찾는 것은 전혀 찾지 않음과 같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제 이 글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릴까요? 오 주님이 이 모든 말들이 꽉 막힌 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의 종 조셉 얼라인이 300년 전에 드린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기도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제 생각과 제 기도를 더 잘 반영해 줍니다. 그가 당신을 대신하여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당신을 더 지체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이 자리를 뜨기 전에 이 글을 다 읽고 눈을 돌리기 전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수용케 하시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책을 쓰는 수고를 계속해 왔사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수고를 맺으려 하옵니다. 제가 힘들인 모든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제 모든 생각 그것을 위해 쏟은 모든 고통이 쓸데없는 수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을 이 글을 읽는 이의 마음에 대시고 옛날에 빌립 지사를 이끄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던 4시의 병거에 가게 하신 성령님을 보내시옵소서. 또한 저의 여생에서는 제가 전혀 모르고 살게 될지라도 오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마지막 날에 저의 이 모든 이 수고를 통해 몇몇이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들이 앞으로 나서면서 이러한 저의 설득으로 주님의 구원을 받았노라 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글을 읽는 이도 아멘 하게 하옵소서. 네, 오늘은 드디어 윌리엄 니콜스 목사님의 좁은 길, 기독교 문서선교에서 95년도에 초판 발행된 이 책 1부에서 7부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책을 가지고 다른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